안녕하십니까. 주일 또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함께하게 돼서 감사가 됩니다. 오늘 또 함께 나누는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의 내용으로 또 우리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 각자 또 우리 마음속에 또 깊이 새겨지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귀한 삶을 살게 해주신 그 크신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항상 하나님의 자녀들 마음속 깊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또 품고 그 사랑에 보답하는 귀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삶에 더욱더 힘을 낼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그 삶을 방해하는 많은 유혹들이 또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더욱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또 귀한 삶 가운데 살아가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더 힘있게 또 십자가의 사랑 복음을 전하는 또 담대한 또 힘이 있는 삶이 되도록 항상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 귀한 주일 또 말씀으로 함께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나누는 또 귀한 시간을 갖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필요한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또 마음판에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오늘 이 자리에 함께 해야 되지만 또 건강이 좋지 않아서 또 여러 가지 형편 가운데 함께 하지 못하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 또 어디에 있든지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해 또 힘을 내서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고 또 모든 형편도 하나님께서 두루 또 살펴주시고 또 건강도 회복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귀한 말씀의 시간 또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 가운데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천천히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김이 유에 있은 지 3년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그것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기구 얼마를 그의 손에 붙이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의 묘에 이르러 그 신의 보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명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의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아름다우며 모든 재주를 통달하며 지식이 구비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모실 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방언을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자기의 진미와 자기의 마시는 포도주에서 그들의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이는 그 후에 그들로 왕의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고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고 하고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오늘은 다니엘서 1장 1절부터 9절까지 기록된 또 이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내용들을 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다니엘이 처해 있는 환경이 여기 잠깐 좀 소개되고 있는데요. 남유다 18번째 왕, 그러니까 1절에 보니까 여호와김이라고 돼 있잖아요. 이 왕이 통치하던 시기에 이제 바벨론, 더 강하고 힘이 센 바벨론 제국에 이렇게 침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이 또 이 바벨론에게 이제 침공을 받아가지고 그때 이렇게 왕족하고 귀족들이 이렇게 바벨론의 포로로 이렇게 이제 끌려가는 내용이 여기 기록이 돼 있는데요. 그렇게 끌려갔던 포로 중에 이제 다니엘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BC 606년경에 바벨론의 침공을 받아가지고 이스라엘 나라가 이제 거의 망해가는 겁니다. 그 시기에 이제 왕족과 귀족들 또 이 바벨론 제국의 이 이방 민족들 또 이방 나라들 이렇게 바벨론이 이렇게 침공해서 또 이렇게 취하게 되면 이제 그 나라나 그 문화를 잘 아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왕 옆에 두고 어떤 그런 제국을 이렇게 관리하기 위해서 어떤 이제 그런 나라에 있었던, 그러니까 이제 왕족이고 귀족이니까 그래도 어떤 학문에 또 어떤 그런 그 나라의 문화에 또 익숙한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포로로 데리고 가서 왕 옆에 두고 이제 그 바벨론이라는 대제국을 이렇게 관리하는데 도움을 또 이렇게 주는 그런 관리로 삼으려고 이렇게 이제 포로로 끌고 간 겁니다. 거기에 이제 다니엘이 포함돼 가지고 바벨론에 이제 포로로 이제 끌려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 나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들 또 나라는 이제 망한 거고 이제 망해 가는 거고, 이제 바벨론이라는 제국에 의해서 이제 멸망당해가는 어떤 그런 상황이고, 또 포로로 이렇게 끌려와서 바벨론에서 이렇게 이제 포로의 어떤 삶을 또 살아야 될 처지고, 또 이렇게 이제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함께 이렇게 끌려왔는데요. 그 이름을 이제 바벨론식 이름으로 이렇게 이름을 바꿉니다. 여기 6절,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제가 읽겠습니다. 그들 중에 왕 앞에 모셔 서게 하려 함이었더라. 미사엘과 그들 중에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여기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제 하나님과 연관된 어떤 그런 이름으로 이렇게 불렸던 이제 원래 이름입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뜻이 하나님의 심판자다, 하나님은 나의 심판자다, 이런 뜻인데요. 그걸 이제 이 바벨론에서 섬기고 있는 벨신, 어떤 나의 보호자는 이제 벨신이다, 어떤 우상과 관련된 이름으로 바벨론식으로 이름을 딱 바꾸는 겁니다. 그래서요, 여기 다니엘은 벨드사살로, 하나냐는 사드락으로, 미사엘은 메삭으로, 아사랴는 아벳누고라 하였더라. 이름도 바꾸는 겁니다. 나라도 이제 망했고 포로로 끌려왔고 이제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고, 이방 민족들이 살고 있는 바벨론에서 살아야 되고, 자, 이름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어떤 이름을 딱 가지고 있었는데 그 이름도 이제 바벨론식, 바벨론 사람들이 섬기는 우상과 관련된 이제 그런 이름으로 이름도 아예 바꿔버린 거예요. 그리고 왕이 명령하기를 이 포로들은 왕 옆에서 이제 왕을 보좌하는 그런 관리로 이제 이렇게 왕 옆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3년 동안 준비시켜라.
그러니까 갈대아 학문도 가르치고 또 이제 왕 옆에 있어야 되니까 좀 이 외모도 좀 이렇게 윤기가 흐르고 좀 이렇게 보기 좋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왕의 진미 그리고 왕의 상에 있었던 포도주를 먹이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의 음식이니까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리고 맛이 있잖아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로 살았을 때에 맛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바벨론 왕궁의 맛을 딱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이름도 이제 딱 바꿔버렸으니까 이제 하나님과 관련되지 않은 어떤 그런 이름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으로 딱 바꿔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환경에서 순리대로 살아간다. 어떤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리라면 어차피 이제 바벨론에 왔으니까 바벨론 사람처럼 빨리 이렇게 이제 바벨론화 되어가지고 어떤 바벨론의 동화가 되어서 이제 바벨론 사람처럼 살아가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리일 겁니다. 그렇잖아요. 왕이 주는 왕의 진미, 포도주 먹으면서 어떤 외모도 좀 반듯하게 그렇게 갖고 가고 또 갈대아 학문을 딱 배우면서 왕의 어떤 총애를 받는 어떤 그런 관리로 또 신하로 그렇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순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그 순리를 따르지 않겠다. 그렇게 결심을 딱 한 겁니다. 왜 그랬냐면 여기 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8절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왜 그냥 순리대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순리대로 그렇게 주어지는 환경에 맞춰서 그렇게 살아가면 될 텐데 왜 다니엘은 뜻을 딱 정해서 그렇게 살지 않겠다고 그렇게 뜻을 정했을까? 그렇게 결심을 했을까? 이 말씀에 보니까요,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어떤 순리대로 그렇게 살아가면 편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는 모습이 된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치 않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혀진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다니엘은 딱 뜻을 정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순리의 반대말이 역리잖아요. 역행. 나는 주어지는 환경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지 않겠다. 그게 이제 참 쉬운 결정은 아니잖아요. 주어지는 환경대로 맞춰서 살아가면 어떤 그 환경에 적응하면 더 편안하고 또 어떤 안락한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걸 이제 역행하려고 하면 굉장히 많은 어떤 문제들이 생길 수 있고 힘들어지잖아요. 하지만 다니엘은 뜻을 딱 정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사람이니까요. 이렇게 살면 자기를 하나님 앞에 자기를 더럽히는 삶이 되기 때문에 다니엘은 딱 뜻을 정한 겁니다. 왕의 진미, 포도주, 왕이 이렇게 명령한 거잖아요. 이거 먹여가지고 3년 동안 잘 관리시켜라. 그리고 왕의 신하로 관리로 왕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 교육을 시켜라 하고 딱 명령을 내렸는데,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왜 다니엘은 자기를 더럽힌다고 그렇게 생각했을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이제 바벨론이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나라 민족이 아니잖아요. 우상, 온갖 우상들을 섬기는 그런 나라입니다. 이방 민족이고 하나님을 모르는 민족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상에게 이렇게 제물로 드렸던 어떤 그런 제사 지냈던 그런 제물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왕의 진미와 포도주는 우상에게 바쳐진 제물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제일 싫어하시잖아요. 그 우상의 제물을 내가 먹는다. 이것은 우상을 섬기는 그런 제사에
내가 함께 참여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냥 왕이 주는 대로 먹어버리면 그냥 편하기는 할 거예요. 그죠? 어떤 풍성한 어떤 그런 삶은 살아갈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것이 우상을 섬기는 행위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는 죄가 된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신을 더럽히는 그런 삶이 된다. 그래서 다니엘이 딱 뜻을 정한 겁니다. 뜻만 정하고 있으면 아무 일도 안 일어나겠죠. 딱 뜻을 정하고 8절 말씀을 또 이어서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진미와 그의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않게 하기를 환관장에게 구하니. 뜻을 딱 정했죠. 그럼 이제 그렇게 살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제 이 포로들을 관리하는 환관장, 그러니까 이 포로들을 관리하는 어떤 그런 그 대표죠, 대표 관리자. 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내가 안 먹으려면 이 환관장에게 얘기를 해야 될 거잖아요. 그런데 이 환관장에게 왕이 먹으라고 하는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안 먹겠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또 입을 여는 이 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왕이 명령했던 그 명령인데 그 명령을 내가 따르지 않겠습니다. 이런 말하고 같은 거잖아요.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그냥 환경에 적응해가지고 순리대로 살아가면 인정받을 수 있는데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이제 어떻게 생각하는가에 따라서는 왕의 명령을 어긴 자, 죽임을 당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뜻을 딱 정하고 내가 이렇게 살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더럽히는 삶이 될 거다. 그럼 참 부끄럽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다른 사람들은 다 순리대로 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겠다. 이렇게 뜻을 딱 정하고 그렇게 살려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먹으면 안 되니까 환관장에게 입을 연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정했던 뜻을 이제 행하는 거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 9절 말씀이에요. 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자, 그렇게 뜻을 정하고 딱 환관장에게 이야기했을 때요. 환관장이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는 이제 엄청난 어떤 결과가 이렇게 나타나겠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환관장의 마음을 딱 바꿔주십니다. 이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어떤 동정할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으로 누가 바꿔주셨냐면 하나님이 다니엘로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는 거예요. 환관장이 다니엘의 얘기를 딱 들었을 때 이런 괘씸한 사람 딱 이렇게 들어버리면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정말 이 포로로 잡혀왔던 어떤 그런 상황들, 또 다니엘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이렇게 호응해 줄 수 있는, 동정할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환관장의 마음을 딱 바꿉니다. 그래서 이제 환관장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야, 왕이 명령했는데 너희들 그렇게 해가지고 왕 앞에 나갔는데 다른 사람들은 다 이렇게 윤기가 흐르고 그런 어떤 모습 가운데 서는데 너희들이 최초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선다면, 아니 왕 앞에 선다면 야, 나는 내 목이 달아날 거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러면 열흘만 시험해 보십시오. 열흘만. 채소와 이렇게 이제 우리 물만 먹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우리가 정말 최초한 모습으로 나선다면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어떤 이야기들을 안 들어 줄 수도 있다. 어떤 이런 내용이잖아요. 그래서 열흘만 시험해 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흘이라는 시간을 딱 이렇게 허락받을 수 있어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십니다.
열흘 동안 딱 시험을 해봤더니 왕의 진미를 먹었던 다른 사람들보다 다니엘과 세 친구가 훨씬 더 윤이 나고, 정말 이렇게 왕 앞에 섰을 때 더 빛이 나는 어떤 그런 모습으로 이제 바뀌어진 모습을 보게 되고, 또 이 우상의 제물에 참여하지 않게 되는 어떤 그런 내용이 다니엘서 1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말씀들을 좀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요,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하고 구하니까, 입을 딱 여니까 하나님이 그 환관장의 마음을 바꿔주셨다. 그렇다면 아무리 포로로 잡혀왔다고 할지라도, 아무리 그런 어떤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도저히 이렇게 뭔가 내가 이야기를 했을 때 어떤 내가 전하는 어떤 내용들을 허락지 않을 것 같은 그런 강팍한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바꾸시냐? 하나님이 바꿔주시는 겁니다. 무엇을 보고요? 다니엘이 뜻을 딱 정하고 구하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부끄러운 삶을 선택하지 않겠다. 딱 이렇게 마음을 정하고 딱 이야기를 하니까요, 그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그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께 있습니다. 잠깐 잡아놓으시고요, 잠언 2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잠언 2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마치 보의 물과 같아서 그가 임의로 인도하시느니라. 왕의 마음이 여호와의 손에 있음이, 그래서 왕의 마음이 누구에게 있냐? 하나님의 손에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바꾸시면 왕의 마음도 바뀌는 겁니다. 정말 강팍한 사람, 정말 도저히 뭔가 내가 간곡히 부탁하는 어떤 그런 부탁들을 들어주지 않을 것 같은 사람도, 그 마음을 누가 바꾸냐? 하나님이 바꾸십니다. 다니엘서 1장을 통해서 우리가 깊이 생각해야 될 것, 우리가 그 사람의 마음을 바꾸는 게 아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의 마음을 바꿔주신다. 잠언 16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6장 7절입니다. 잠언 16장 7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다니엘의 모습이 하나님 모셨을 때 너무너무 기쁘셨겠잖아요. 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는데, 바벨론의 진미를 맛볼 수 있는데, 그리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다니엘 신상에 좋을 텐데,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 세상의 순리를 따르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나는 절대 부끄럽게 살지 않겠다,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하고 다 이렇게 결심하고 환관장에게 다 구하니까요, 얼마나 하나님 기쁘셨겠어요.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그 사람의 원수라도 그로 더불어 화목하게 하시느니라. 원수하고 화목하기가 너무너무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고 하셨냐면, 사람의 행위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 모시기에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어떤 삶을 내가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거다. 그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실 거다. 정한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거다. 하나님의 약속을 딱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에게는 힘이잖아요. 그 삶의 모습이 믿음이고,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것이 힘있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사람을 하나님이 이렇게 도와주시는 거잖아요. 그 뜻대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니다. 이사야 26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입니다. 이사야 26장 3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입니다.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의 평강으로 지키시리니. 자, 어떤 사람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냐? 흔들리지 않는 사람, 그잖아요. 뜻을 딱 정하고 그 정한 뜻을 굽히지 않는 사람. 고집하고는 좀 다릅니다. 고집은 좀 나쁜 의미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으려고 하는 어떤 그런 자기 생각을 굽히지 않는 게 어떤 고집이고, 심지가 견고한 자. 어떤 심지가 견고해야 되냐? 주를 의뢰하는 심지.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은,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그런 굳은 마음. 이게 이제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잖아요. 심지가 견고하지 않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흔들리는 사람. 두 마음을 품은 사람. 두 마음을 품으면 항상 머뭇거리게 되잖아요. 뭔가 해야 될 일이 딱 있는데 하질 못해요. 실행하질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도 저것도 선택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이제 머뭇거리는 삶을 사는 사람을 심지가 견고한 사람 이렇게 말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렇게 살아가게 되면 정말 이렇게 열정적인 삶, 정말 뜨거운 삶을 살아갈 수 없습니다. 미지근한 삶을 살 거예요. 요한계시록 3장에 라오디게아 교회를 하나님이 책망하셨습니다. 덥지도 않고 차지도 않고 미지근한 거예요. 그래서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뭔가 좀 이렇게 덥든지 차든지 한쪽에 좀 있어야 되는데 적당히 살아가는, 왜 이런 적당한 삶의 모습이 나타날까?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니까요. 뜻을 딱 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런 삶을 어떤 살아가는 어떤 그런 길을 나서질 않기 때문에 그냥 머뭇거리고만 있는 거잖아요. 왔다 갔다. 대표적인 것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했으니까요. 그런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 그러니까 이 욕심을 채우고도 싶고, 또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니까 하나님의 백성답게 또 살긴 또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어떤 삶을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이 함께 역사해 주실 수가 없겠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출애굽 이렇게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봐도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광야의 길을 딱 걸어갈 때 먹을 게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잖아요. 만나가 광야의 길을 힘있게 걸어서 완주할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양식입니다. 너무 귀한 거잖아요. 처음에는 정말 이렇게 감사함으로 이렇게 양식으로 삼았는데 계속 먹다 보니까 이제 애굽의 맛이 생각이 난 겁니다. 고기가 생각나고, 그런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의 맛들이 생각나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원망하고 이제 하나님을 원망했잖아요. 고기를 달라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메추라기를 보내준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어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 원하는 것을 얻게 하는 그런 도구가 아니고 결국은 하나님의 재앙을 이렇게 몰고 오는 어떤 그런 상황이 됐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거기서 그 욕심을 부렸던 사람들이 이제 죽임을 당하는 어떤 그런 사건이 이렇게 벌어지는데 그곳 지명을 기브롯 핫다아와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뜻이 탐욕의 무덤이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욕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완주할 수 없다. 우리 민수기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민수기 11장입니다. 민수기 11장 31절부터 보겠습니다. 31절부터 35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31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바람이 여호와에게로서 나와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아 진곁 이편 저편 곧 진사방으로 각기 하루길 되는 지면이 2규빗쯤 내리게 한지라. 백성이 일어나 종일 종야와 그 이튿날 종일토록 메추라기를 모으니 적게 모은 자도 10호멜이라. 그들이 자기를 위하여 진사면에 펴두었더라. 고기가 아직 이 사이에서 있어 씹히기 전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치셨으므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라 칭하였으니 탐욕을 낸 백성을 거기 장사함이었더라. 백성이 기브롯 핫다와에서 진행하여 핫세롯에 이르러 거기 거하니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만나, 그 하나님이 주신 양식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그러니까 욕심이라는 게 뭘까? 성경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면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 또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것을 구하는 것, 그것이 이제 욕심이잖아요. 하나님이 주시지 않은 이제 고기를 구한 겁니다. 그래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는데 여기 이제 31절에 보니까 하루길 약 한 34km 정도 돼요. 그리고 2규빗 한 1m 정도 쌓이는 엄청난 양의 메추라기를 보내준 거예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걸 이제 다 취해 가지고 이제 양식으로 삼으려고 이렇게 이제 말리고 저장을 한 겁니다. 그런데 33절에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그러니까 다 먹지도 못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재앙으로 그 백성들을 치셨어요. 왜 그러셨냐? 이 욕심을 가지고는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여정을 완주할 수 없다. 욕심을 딱 가지고 있으면 항상 두 마음이 되거든요. 딱 뜻을 정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삶을 살지 못합니다. 항상 머뭇거리거든요. 광야에서 머뭇거리면 안 되잖아요. 길을 잃어버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는 길 가운데 구름기둥 또 불기둥으로 하나님 인도해 가시니까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광야의 길을 통과해야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곳 이름을 기브롯 핫다와다, 탐욕의 무덤이다. 우리의 신앙의 삶 가운데서도 왜 나를 머뭇거리게 만들까? 왜 미지근한 삶을 살게 만들까? 좀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각자에게 욕심이 있어요. 욕심. 물질적인 욕심이 될 수도 있고요. 또 세상의 어떤 그런 안락, 쾌락, 육신적인 편안함, 그것을 추구하는 욕심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의 삶을 산다면 심지가 견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평강으로 인도해 가시는데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없다. 그래서 다니엘은 딱 뜻을 정한 겁니다. 다니엘도 뜻을 정하지 않았다면 그냥 주어지는 대로 살겠잖아요. 주어지는 대로. 자, 그냥 이렇게 살면 육신적으로는 편안하니까요. 그리고 또 세상 가운데 이 바벨론이라는 나라, 이 대제국에서 왕 옆에서 인정받는 어떤 관리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잖아요. 다니엘은 뜻을 딱 정한 겁니다. 그래서 결심한 겁니다. 그리고 구한 거예요. 환관장에게. 야,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내 자신을 더럽히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게 살겠다. 부끄럽지 않게 살겠다. 그러니까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셨겠어요. 이 모습이 심지가 견고한 사람의 모습이잖아요. 평강의 평강으로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할 길을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서 다니엘이 구하는 그 청을 들어줄 수 있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바꿔 가시고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해 가셔요. 그리고 그 삶을 하나님이 기억하시니까 성경에 기록해 놓으신 겁니다. 자, 그래서요, 그리스도인 힘 있는 또 신앙의 삶을 살려면 정말 심지가 견고해야 된다. 우리에게도 정말 다니엘이 뜻을 정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나를 부끄럽지 않게 또 하나님 앞에 정말 자신을 더럽히지 않는 그런 삶을 살겠다. 그런 모습의 마음을 정하고 우리가 그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또 우리 이제 신앙의 삶을 또 이렇게 딱 생각을 해보면 이제 다니엘은 또 이 상황에서 왕의 진미와 포도주가 자신을 더럽게 하는 어떤 그런 일이었잖아요. 하나님 앞에 자신을 부끄럽게 하는 일이었다. 그러면 정말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부끄럽게 할까? 첫 번째 좀 생각을 좀 몇 가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입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5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16장 1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1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15절 말씀이에요. 보라, 내가 도적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자기 옷을 딱 지키고 있는 사람. 근데 이 지키지 못하는 사람이 부끄러운 어떤 그런 모습의 사람이다. 그럼 여기 자기 옷이 어떤 옷일까? 이제 첫 번째는 이제 구원의 옷이잖아요. 구원의 옷. 구원의 옷을 우리에게 딱 입혀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모습으로 우리가 설 수 있는 겁니다. 이 구원의 옷을 우리가 입지 못했다면 온갖 더러운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야 되잖아요.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이 구원의 옷은 우리의 어떤 행함으로 또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게 아니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통해서 우리 죄값을 또 영원히 씻어주시고 갚아주셔서 그 예수님이 구원의 옷을 지어서 입혀주신 겁니다. 그 옷이 이제 첫 번째 자기 옷이고, 그리고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생각해 본다면 이제 그리스도인의 옷이잖아요. 그리스도인다운 어떤 태도, 삶의 모습. 무엇이 그리스도인을 부끄럽게 할까?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지 못했을 때 부끄럽잖아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못 느낄지 모르겠지만 우리 스스로는 느끼잖아요. 야, 이 하나님의 사람, 그리스도인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내가 이런 행동하면 안 되는데, 이런 어떤 양심의 송사가 이렇게 막 올라오잖아요. 참 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렇게 사는 것이 어떤 세상의 지혜라고 말하는데,
그리스도인의 어떤 그런 양심을 가지고 또 생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질까 생각을 하게 되잖아요. 참 부끄럽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성경에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보면 이렇게 베드로, 예수님 죽는 데까지 따라가겠다고 이렇게 예수님한테 이렇게 당당하게 이렇게 얘기했던 베드로,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잖아요. 그리스도인이라고 시인하지 못하는 것.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는 것. 진짜 부끄러운 거잖아요. 베드로가 3번 예수님을 딱 부인했을 때 닭이 울었습니다. 그때 예수님 말씀이 생각났어요. 네가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래서 이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잖아요. 얼마나 부끄러웠을까요? 내가 이런 위협을 받으니까 예수님을 내가 시인하지 못하는구나. 예수님을 부인하는 삶을 내가 살고 있구나.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바라보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참 이렇게 그리스도인을,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부끄럽게 하는 겁니다. 자기 옷을 지킨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지 못하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까 세상의 옷은 딱 입었는데 그리스도의 옷을 딱 입으면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사람, 하나님의 사람,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옷을 벗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옷을 입고 살아가는 그 삶의 모습이 그리스도인을 부끄럽게 만드는 삶의 모습이다. 그렇게 살면 정말 나를 돌아봤을 때 정말 부끄러울 거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의 옷을 항상 입어야 됩니다. 어디에 가든지 남들이 손가락질을 하더라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리스도인이다, 당당하게 선포해야 되잖아요. 그 삶의 모습을 보여줘야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요한계시록 19장을 찾아보겠습니다. 19장 7절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말씀을 찾아보겠습니다. 7절 8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여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 아내가 예비하였으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여기 이제 천국 혼인잔치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예수님의 아내의 모습이 이제 그리스도인들 구원받은 또 이렇게 성도잖아요. 그러면 이 혼인잔치에 딱 이렇게 참여하는 신부의 모습, 그러면 정말 단장을 하잖아요. 요즘 이렇게 결혼식해도 새벽부터 가서 단장하잖아요. 그리고 예쁜 이렇게 드레스를 입고 결혼식장에 이렇게 입장을 합니다. 그 모습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 부끄러운 모습이 뭘까? 신부인데 어떤 이런 어떤 결혼식을 하는 어떤 그런 시간인데 그곳에 입장을 하는데 단장이 안 된 거예요. 막 머리도 헝클어져 있고 옷에 막 더러운 것이 묻어 있고 그렇다면 이게 정말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8절에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에 옳지 않는 어떤 삶의 모습, 죄가 될 수도 있고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을 부끄럽게 하는 거다. 더러운 것이 다 묻어 있다면 안 묻게 해야 되고 묻어 있으면 빨리 씻어내야 되잖아요. 깨끗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근데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이렇게 더러운 것이 점점 더 묻게 되고 이제 굳은 어떤 그런 더러움으로 남게 됩니다. 이게 이제 부끄러운 거잖아요. 정말 깨끗하게 단장이 돼 있어야 되는 어떤 그런 모습인데 전혀 단장돼 있지 않은
더러운 것이 묻어 있는 그런 모습으로 이 어떤 잔치하는 또 어떤 이런 예식이 진행되는 곳에 내가 서 있다면 그게 정말 부끄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 옳은 행실, 더러운 것이 묻지 않게 하는 것, 또 더러운 것이 묻었다면 빨리 씻어내야 된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의 삶은 무엇으로 씻어내야 될까? 또 말씀을 좀 생각을 해본다면요, 우리 요한계시록 19장 8절 찾았으니까 요한일서 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입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입니다. 7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저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더러운 것은 뭘로 씻어내야 되냐? 예수님의 피. 이제 십자가의 사랑이잖아요.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 그 은혜가 크고 그 사랑이 커지면 주님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잖아요. 그 힘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랑과 그 은혜의 크기가 작아지면, 희미해지면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삶 가운데 어떤 육신이 원하는 어떤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우리 일상 가운데 짓는 죄입니다,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십자가의 은혜의 크기가 더 커져야 된다. 그렇다면 우리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낼 수 있다. 내려놓을 수 있고 포기할 수 있습니다. 이 십자가의 사랑, 이 은혜는 어디서 더 이 크기를 키울 수 있냐? 말씀 안에서, 또 우리 교제 안에, 교회 가운데서 이 주님의 사랑을 우리가 알게 되는 거잖아요. 더 그 깊이를 더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전도 집회가 있고 그러면 정말 수없이 많이 들었지만, 또 내가 전도하지 않는다고 할지라도 함께 와서 기도하고 또 함께 그 영적 전쟁에 또 참여도 하지만 우리 개인적으로는 그 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느끼는 그런 시간이 됩니다. 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함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가운데 함께 참여해야 됩니다. 그리고 교제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함께 느끼게 됩니다. 서로 이렇게 발을 씻겨주는 곳이 교제잖아요.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예수님의 피가 내 안에 있는 더러운 것들을 씻어낸다. 그리고 시편 119편 9절 11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또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딱 새겨지면 더러운 것들이 이렇게 씻어집니다. 내려놓을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의 신부와 같은 위치, 그리고 형제자매들이 모여 있는 곳이 정말 어떤 예식장과 같은 어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잔치에 참여하는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 가운데 정말 내가 더러운 어떤 그런 죄들, 어떤 더러운 행실들 관리하지 않고 나아오는 것이, 또 주님 앞에 내 모습을 돌아보는 것이 나를 부끄럽게 하는 거다. 당당하게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또 교제 가운데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모습이 되려면 잘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예수의 피가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줄 거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더러움을 씻어줄 거다.
말씀이 전해지는 곳, 또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더 깊이 생각하고 느낄 수 있는 곳에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 점점 더 우리의 삶의 모습이 빛이 납니다. 그것이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는 모습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하나 생각을 해보면 잠언 10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0장입니다. 잠언 10장 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10장 5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여름에 거두는 자는 지혜로운 아들이나 추수 때에 자는 자는 부끄러움을 끼치는 아들이니라. 또 부끄러운 게 어떤 모습일까? 추수 때에 자는 자. 추수할 시기가 된 거예요. 근데 자버린 겁니다. 추수를 못했어요. 양식이 없는 겁니다. 자, 이 모습이 부끄러운 모습이다. 우리의 삶과 좀 연결해서 생각을 해본다면 추수 때, 그때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잖아요. 우리가 봄에 추수하고 싶다고 해서 봄에 추수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여름에 추수하고 싶다고 해서 여름에 추수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가을 어떤 결시기에 맞춰서 하나님이 추수 때를 주시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그런데 미루는 겁니다. 자버린 거잖아요. 그 추수 때 하나님이 주신 기회를 살리지 못하는 것, 하나님이 기회를 딱 주셨는데 밀어놔 버린 겁니다. 추수하지 못하는 것, 어떤 그 추수하는 어떤 삶을 살지 않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지금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거다. 우리의 삶을 돌아봤을 때 그리스도인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다. 기회를 딱 준 거예요. 하나님이 때를 딱 주셨습니다. 그러면 그 때에 맞춰서 우리가 일을 해야 되잖아요. 또 할 것이 있으면 해야 되는 겁니다. 근데 밀어놓는 거예요. 자꾸 나중에, 다음에. 여러 가지 모습이 있을 거예요. 우리 전도할 때도 그렇잖아요. 기회가 딱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는 어떤 그런 계획들, 그런 시간들이 딱 주어졌어요. 그럼 이제 우리는 해야 되잖아요. 추수해야 되니까. 결과가 어떻게 주어지든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니까 우리는 우리의 일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미뤄요. 다음에. 자, 이번은 때가 아닌 것 같아. 이게 이제 시간 지나서 어떤 돌아볼 수 있는 어떤 그런 시간이 딱 되면 이제 나를 부끄럽게 합니다. 내가 그때 정말 되든지 안 되든지 말씀을 전하라고 하셨으니까 최선을 다했어야 되는데, 내가 전했어야 되는데 미루다 보니까 기회를 놓쳤구나. 그럼 참 자기 자신이 부끄럽잖아요. 또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해야 될 것이 있는 겁니다. 자꾸 뒤로 미뤄요. 분명히 이거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어떤 일들도 해야 될 건데 이걸 자꾸 밀어놓는 것이 있다. 아직 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이것도 추수 때에 자는 모습이 됩니다. 자기 자신을 부끄럽게 만드는 거다. 그래서요, 하나님이 주신 기회, 때를 하나님이 딱 주시면 그 때에 맞춰서 우리는 추수하는 어떤 그런 일을 또 우리가 해야 되니까요. 그 일을 하는 것이 정말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모습이다. 자꾸 밀어놓는다. 다음으로 자꾸 밀어놓는다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또 내 삶의 모습을 뒤돌아봤을 때 그것이 이제 부끄러운 모습이 됩니다. 우리 아내도 지금 하나님 앞에 해야 될 일이 딱 있는데 밀어놓은 것이 있다면 그게 이제 부끄러운 거니까 우리도 다니엘이 뜻을 딱 정했던 것처럼 뜻을 딱 정하고요. 그리고 환관장에게 딱 입을 열었잖아요. 입을 열어서 뜻을 정한 대로 행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이제 행하면 그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셨던 것처럼 그 뜻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정한
그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이제 부끄러운 삶을 살면 힘이 없잖아요. 당당하지 않죠.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도 당당한, 정말 부끄럽지 않는, 자기를 더럽히지 않겠다라고 딱 뜻을 정했던 다니엘의 모습처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면 정말 더 힘있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면 그렇게 뜻을 딱 정하고 살았던 또 여러 인물들이 있잖아요. 그 중에 정말 하나님이 그 믿음을 인정해 주셨던 그 인물의 모습을 또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사람은 어떤 뜻을 정하고 어떤 삶을 살았길래 하나님이 믿음의 사람으로 딱 인정을 해주셨을까? 이게 이제 우리의 삶에 이렇게 본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한 인물을 좀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찾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4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믿음의 사람들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여기에 모세라는 사람의 이름이 다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 인정받은 믿음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어떤 삶을 살았을까? 믿음의 사람으로 또 이렇게 인정받는 삶을 살기 위해서 이제 모세가 내려놓았던 게 있고 또 모세가 딱 붙잡았던 게 있어요. 무엇을 내려놓고 무엇을 붙잡고 살아야 될까? 모세의 어떤 삶을 딱 정리를 해놨으니까 이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모세가 포기했던 것, 내려놓았던 것 24절에요.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공주의 아들의 자리, 바로 왕, 공주의 아들의 자리, 이게 보통 자리가 아니잖아요.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어떤 섬김을 받을 수 있는 자리, 높임을 받는 자리, 이게 이제 공주 아들의 자리잖아요. 그런데 모세는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하고, 왜 거절했을까? 이 공주의 아들로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는 부끄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살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내려놓은 겁니다. 딱 내려놓고, 그리고 무엇을 선택했냐면 이제 그 다음 말씀을 보겠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삶을 딱 선택한 거예요.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딱 내려놓고, 세상에서는 높임을 받는 자리, 섬김을 받는 자리지만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 수 없는 자리다. 거기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하나님의 사람이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사는 길을 딱 선택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가 주어지냐? 이제 고난이라는 것이 딱 주어지거든요. 고난.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 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두 번째 모세가 포기했던 것,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잠깐은 육신적으로 좋을 수 있다, 즐거울 수 있다, 재밌을 수 있다, 어떤 육신의 쾌락이 주어질 수 있다. 하지만 이렇게 살면 후회하잖아요. 이렇게 살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러운 삶을 살잖아요. 딱 내려놓은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살면 고난이라는 것이 주어진다. 하지만
죄악으로 주는 어떤 육신의 낙을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함으로 받는 고난을 딱 선택한 거예요. 그걸 딱 붙잡은 겁니다. 왜 그걸 붙잡았을까요?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고난받아서 좀 힘은 들지만, 수고하고 희생은 하지만 이것이 하나님께 기억되는 삶이니까요. 잠시 죄악의 낙, 잠깐은 즐거울 수 있지만 지나면 반드시 후회할 거다. 내려놓는 겁니다. 그거 붙잡고 있는 게 어리석은 거잖아요. 후회할 걸 알면서 못 놓고 있는 것, 이것이 부끄러운 거고 이것이 어리석은 거다. 딱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힘은 들지만, 고난이라는 것이 주어지지만 그 길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사는 길이다. 자, 그리고요 26절을 보겠습니다. 26절,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모욕, 핍박 이런 겁니다.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그리고 뭘 또 모세가 내려놨냐면, 포기했냐면 애굽의 모든 보화. 애굽에 좋은 거 많잖아요. 공주의 아들의 자리, 또 육신적인 어떤, 육신은 죄성을 가지고 있으니까 육신을 즐겁게 하는 죄 짓는 일, 그리고 애굽의 보화, 이것은 다 애굽으로부터 주어지는 것들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주어지는 거거든요. 욕심이 있잖아요. 하지만 이걸 내가 딱 붙잡으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끄럽게 살게 됩니다.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뭘 붙잡았냐?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누가 모욕받고 싶겠어요? 누가 핍박을 받는 길을 선택하고 싶겠어요? 근데 누구를 위해서 받는 거냐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이것이 왜 모세는 이것을 꼭 붙잡았을까?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이게 더 큰 나에게 재물이다. 나의 재산이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상이다. 세상의 것은 사라지고 없어질 거다. 결국은 다 놓고 갈 거다. 결국은 나에게 후회가 되는 어떤 그런 것들이다. 하지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원히 내 소유고 이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가장 귀한 거다. 모세는 이걸 딱 마음속에 딱 정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그 삶을 딱 선택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이 삶의 모습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의 모습일까 좀 생각을 해보면요, 사도행전 5장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입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 40절부터 42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40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저희가 옳게 여겨 사도들을 불러들여 채찍질하며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금하고 놓으니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니까요, 이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가지고 40절에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 것을 딱 금하는 겁니다. 채찍질하고 위협을 딱 하고. 그런데 41절에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예수의 이름을 전함으로 인해서 채찍에 맞고 위협을 받는 거잖아요. 모욕을 받는 겁니다. 이것이 부끄러운 게 아니다. 이것은 기뻐할 일이다. 누구를 위한 일이니까요? 예수님을 위한, 또 이 복음을 위한 일이니까, 하나님이 기억하시는 일이니까 이 일은 하나님께
상 받는 일이니까 기뻐한 겁니다. 42절에 저희가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 그리스도라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쉬지 아니하니라. 입을 열지 않으면, 전도하지 않으면 모욕받을 일이 없잖아요. 핍박받을 일이 없을 겁니다. 나만 조심하면. 그런데 전도하려면, 예수님의 이름을 전하려면 모욕이라는 게 있다. 핍박이라는 것이 있다. 하지만 이것은 절대 나에게 손해가 되는 일이 아니다. 애굽의 모든 모아보다 더 큰 상을, 더 큰 재물을 쌓는 그런 복받는 일, 기뻐해야 될 일이다. 그리스도인의 어떤 삶의 가장 중요한, 또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이잖아요. 이 일을 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은 없을 겁니다. 하지만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상도 이제 없는 거잖아요. 애굽의 모든 보화 딱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욕, 이것을 모세는 딱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삶이 얼마나 더 큰, 세상에서 얻을 수 없는 큰 상이고 큰 재물이라는 것을 마음속에 딱 새기고 그것을 또 위해서 살았던 삶의 모습이 이제 모세의 삶의 모습이에요. 믿음의 사람, 당당하고 힘 있는 삶을 살았던 삶의 모습으로 히브리서 11장에 다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잠언 11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11장입니다. 잠언 11장 30절입니다. 잠언 11장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이렇게 주어지는 열매가 생명이잖아요. 생명. 내가 입을 열지 않으면, 내가 전하지 않으면 능욕은 안 받을 겁니다. 하지만 그 삶을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도 없다. 그 삶을 통해서 주어지는 열매가 생명이다. 생명. 그렇게 복음이 전해지지 않는다면 나를 통해서 맺혀지는 열매는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삶을 이렇게 살아갈 때, 그것을 딱 붙잡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열매를 이렇게 맺게 해주시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또 우리 각자를 통해서. 이것이 정말 귀한 거다. 세상 그 어떤 것과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제일 큰 상이고 내가 쌓아야 될 큰 재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잠언 8장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19절 말씀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8장 19절입니다. 19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내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내 소득은 천원보다 나으니라. 그 세상 어떤 것으로도 바꿀 수 없다. 하나님이 주시는 열매, 하나님이 주시는 소득, 우리는 그냥 눈으로만 비교하니까 세상에 있는 것이 커 보이지만 진짜를 우리가 보게 된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세 가지를 딱 내려놓았습니다. 첫째, 공주의 아들의 자리. 아무리 높은 자리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섬김받는 그런 자리라고 할지라도 그 자리에 있으므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삶을 산다면 나는 그 자리를 내려놓겠다.
그래서 공주의 아들의 자리를 탁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했습니다. 그리고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잠깐은 좋을 수 있다. 너 분명히 후회할 거다. 나중에 정말 부끄러울 거다. 하나님 앞에.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 내려놓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 다 그걸 붙잡은 겁니다. 그리고 애굽의 모든 보화. 세상에 좋은 거 많잖아요. 귀한 거 많죠. 하지만 하나님 것과 비하면 비교할 것이 안 된다. 애굽의 모든 보화 탁 내려놓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모욕, 핍박, 힘은 들지만 이것이 훨씬 더 나에게 큰 소득이고 큰 재물이다. 이걸 딱 붙잡고 모세가 살았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으로 다 기록이 된 겁니다. 힘있게 당당하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 수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도 어떤 신앙의 삶이 정말 힘 있는 삶이 되려면 우리도 뜻을 딱 정해야 되겠죠. 모세가 정했던 것처럼 누구와 함께?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그리고 죄 짓는 거 말고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수고하는 거, 고난받는 거. 세상의 거 막 쫓아가는 거 말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능욕받는 것. 예수님의 이름을 전함으로 받는 어떤 핍박들, 고난들. 하나님 앞에 큰 재물이고 큰 상이다. 뜻을 딱 정하고 다니엘이 구했잖아요. 뜻만 정하고 있어서는 안 되고 발을 내딛고 앞으로 나아가는 겁니다. 입을 여는 거잖아요. 환관장의 마음을 하나님이 바꿔주십니다. 믿음의 사람으로 힘있게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거다. 그 삶이 하나님 앞에 귀한 삶, 또 정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게 합니다. 잠언 2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을 찾겠습니다. 잠언 22장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사람, 자기를 더럽히지 않으려면,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을 살려면 어떤 뜻을 정하고 또 어떤 삶을 살아야 될까? 여기 많은 재물보다 명예를 택할 것이요. 이름이 더러워지면 안 되잖아요. 누구의 이름? 그리스도인이라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이름. 아무리 많은 재물이 주어진다고 할지라도 어떤 부끄러워질 것 같으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더럽히는 일이라면 과감하게 포기해야 됩니다. 내려놔야 돼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세상에 아무리 많은 보화 준다고 할지라도 그것보다 비교할 수 없는 게 더 큰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하나님이 주신 상이다. 그리스도인들은 알잖아요. 그런데 뜻을 딱 정하지 않으면, 결심하지 않으면 희미하게 살아갑니다. 막 세상의 계산법으로 막 계산을 해요.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어리석은 어떤 삶의 모습이 될 겁니다. 하나님의 계산법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계산법으로 계산하지 않고 세상 사람처럼,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처럼 세상의 계산법으로 계산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결과를 딱 도출하는 겁니다. 이게 참 어리석잖아요. 은이나 금보다 은총을 더욱 택할 것이니라. 비교할 수 없다. 애굽의 그 어떤 보화보다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 이것이 더 큰 상이고 더 큰 재물이다. 주님을 위해서 내가 고난받을 수 있다면, 수고할 수 있다면, 희생할 수 있다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더 값지고 귀한 거다. 그 뜻을 우리 안에 딱 정하고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고 구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삶을
또 시인하고 그렇게 우리의 신앙의 길을 우리가 발을 내딛고 나아간다면 힘있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모세처럼 믿음의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삶이 우리 각자의 삶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시간 허락해 주셔서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 하나님의 교훈을 깊이 또 생각하고 마음판에 새기는 또 시간을 가졌습니다. 말씀 또 주신 대로 또 하나님께서 교훈해 주신 대로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럽지 않고 당당하게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귀한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게 하나님 도와주시고 항상 또 희미하게 또 미지근하게 또 두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삶이 되지 않도록 또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항상 하나님이 주시는 또 더 큰 상과 재물을 바라보고 또 뜻을 정해서 또 그 뜻 가운데 또 나아가는 귀한 삶을 또 살아가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고 또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길 원합니다. 더욱더 힘있게 또 복음이 전해지는 귀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든든히 세워주시고 또 우리 형제 자매님들 더 담대하고 힘있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전할 수 있게 또 귀한 도구로 또 하나님 사용해 주시고 더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이 구원받고 또 이 자리에 함께 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귀한 생명의 소리들을 또 함께 듣고 하나님께 기쁨과 감사의 찬양을 드리는 귀한 날들을 또 맞이하고 또 그 귀한 날들로 채워가는 또 귀한 시간이 되도록 또 우리 가운데 더 크게 역사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후의 시간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또 함께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